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의 모습.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는 할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먼저 31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31절과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합니다.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건 특별한 이적이 일어난 거죠. 빌기를 다할 때, 기도를 이제 다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성경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을 언급할 때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제가 이것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래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것보다 좀 다른 방향으로 약간 나가서 길어져 가지고 중간에서 좀 설교를 좀 끊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이 말씀 오늘 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서 혼동하지 않고 올바른 성령 충만을 또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는 이게 첫 번째로 한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그룹에게 한 사람이나 혹은 어떤 그 그룹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단회적이란 말보다는 일시적인이란 말이 더 이때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충만을 얘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8절처럼 어떤 지속적인 충만,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 성령 충만, 추구해야 되는 성령 충만. 첫 번째 거는 뭐였습니까? 이례적인, 단회적인, 간헐적인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임무를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성령 충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것인데, 굳이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제가 붙인 것인데,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를 들어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고 일곱 집사 나오고 했을 때 어떤 그 사람의 생애를 특정짓는 일곱 집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의 삶을 볼 때 특정 짓는, 그 사람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걸 어떤 사람의 특징 짓는 그러한 어떤 영구적인 의미를 얘기할 때, 이건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이제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혹은 어떤 그룹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충만을 주는 거. 그 예가 이제 4장에도 나오는데요. 4장 8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제 성령이 충만하다, 이때 이 말씀하고 좀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대로 꽂아 놓으시고 13장 9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9절 말씀. 사도행전에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혼동되지 않도록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때 이 성령 충만도 아까 8절 말씀과 4장 8절 말씀과 같은 맥락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그런 충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제, 단어의 뜻으로 이제 구분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단어로 구분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정확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그 단어의 시제를 보면 굉장히 좀 명확합니다. 이 시제가 뭐냐면은 이런 어떤 일시적인 충만을 가리킬 때의 시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부정 과거 시제, 소위 아오리스트 시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우리스트 시제? 굉장히 많이 이제 제가 했던 얘기고, 또 복음학교 할 때도 아우리스트 잠깐 얘기했었고 했던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은 부정과거 시제인데, 그냥 이제 아우리스트라는 말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아우리스트 시제. 그러니까 아우리스트 시제인데 또 이것이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우리스트는 일단 뭡니까?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단회적인 거, 이례적인 거, 완전한 거, 충만한 거, 두 번 반복할 필요 없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우리스트 시대거든요. 기억나세요? 예, 그게 이제 아우리스트 시대예요. 아까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 그리고 13장 9절에서 또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 거기 충만이 전부 다 부정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아우리스트 시제예요. 아우리스트 시대.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단회적인 거예요. 예,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부정과거니까, 사실 근데 과거는 과거인데 부정과거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 그래서 아우리스트 시대란 말로 이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 사역을 위한 일시적인 충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4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이따 좀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그럼 뭐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어떤 말씀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 여러분 어떤 시제 같습니까? 현재 시제입니다. 그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수동태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주권이 있어요?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일시적인 충만이든 또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이 성령의 충만이든 전부 다 수동태예요. 심지어 명령형인데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 그 성령의 충만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여러분이 조금 알쏭달쏭할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계속 설명하면은 여러분이 좀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자본히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까 어떤 사람을 특정 짓는 그 성령 충만,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할 필요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만 여러분 이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보면 이제 31절 말씀, 이것이 아까 드린 대로 그 8절과 같은 말씀인데, 3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이것도 역시 아우리스트 패시브입니다. 아우리스트 수동태예요. 아우리스트 수동태. 그러니까 단회적인 거예요.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어떤 임무겠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완전한, 아주 충만한 그러한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아우리스트 수동태는 위로부터, 특별히 성령 충만과 관련됐을 때 아우리스트 시제로 쓰인, 아우리스트 수동태로 쓰인 성령 충만은 뭐냐면 31절 같이 위로부터 일시적으로 부어지는, 곧 우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방금 여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권능도 행하게 하고, 또 기도할 때 치유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하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근데 항상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사도 바울 자기 병 다 고쳤게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어떤 특별한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나님께서 단회적으로 주는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나누고, 두 번째 아까 말한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은 것은 현재 수동태 형태예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 이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아까는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위에서 부어주시는.
위에서 부어주시는데 이거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주와 관련된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영을 장악하도록 통치하도록 내어드리는 순종하는 이것이 5장 18절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만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로이드 존스 같은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장로교 목사님이자 또 신학자이시죠. 근데 이분이 좀 이렇게 위대한 분도 이 부분을 좀 혼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그분이 쓴 책인데 성령 세례. 예. 이제 장로교니까 이제 세례라고 하죠. 예. 성령 세례라는 이 책을 보면은 능력 침례하고 일반 침례로 침례를 나눠요. 그래서 이분은 또 뭐하고 뭘 헷갈리고 있는 거 같냐면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침례를 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참 굉장히 좋은데 99% 좋은데 이 성령론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 그 미시간에 있는 정희철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 굿페이스라는 그런 그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분하고 또 이제 그 총신대에서 오랫동안 은퇴할 때까지 가르치셨던 서철원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분의 이러한 신학을 잘못되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좀 혼동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래서 일반 침례는 뭐냐? 일반 침례는 그것이 우리가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 내주, 성령의 내주 계속해서 받는 그 성령 충만 그걸로 헷갈리고 있고 능력 침례는 아까 말한 단회적인 위에서 막 부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무를 위해서 부어지는 단회적인 그것을 능력 침례로 혼동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성령 침례는 뭐냐? 여러분 성령 침례했을 때 성령에 의한 침례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령 침례했을 때 성령에 의한 침례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마가복음을 보면은 성령으로 이렇게 뭐뭐으로 침례 물과 성령으로 뭐 이렇게 뭐뭐으로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헬라어도 n으로 되어 있습니다. en. 근데 en은 주로 어떤 도구나 수단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 여러분 성령님은 뭐예요? 인격입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네.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했을 때 그것은 물과 성령을 비유해서 대조적으로 비유하기 위해서 뭐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결코 성령님은 도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상훈 목사님 책도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설명은 안 써놨지만 성령은 과연 불인가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에도 보면은 성령에 의한 침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성령으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인가? 이런 설명은 제가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성령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도구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성령에 의한 침례, 성령에 의한 침례는 뭘 의미합니까? 성령에 의한 침례는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뭐 일반 침례, 뭐 능력 침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성령 충만 얘기하다가 여러분 성령 침례로 온 거예요. 여러분 혼동하지 않도록 제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성령 침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와 이거 하나밖에 의미 안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와 연합.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성령 침례는 어느 때에 일어납니까? 거듭날 때 일어납니다. 거듭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그 영적 단체예요. 영이에요.
자, 성령 침례는 뭘 의미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거 하나를 의미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 성령 침례는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거듭났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안 일어났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집어넣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자, 거기까지 갈 겁니다. 로마서 먼저 말씀 보고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어디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 성경이 좀 장사 속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장로교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대부분 장로교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합하여라고 묘하게 꼬아놨어요. 의미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세례로는. 스프링클러는 의미를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물에 들어가야,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합하여라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하면 아무런 원어 그대로 그냥 읽어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침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예수님의 부활 안으로. 이거는 예수님 이 성령 침례를 또 다른 표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예, 그거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복음학교 때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제가 최대한 제 말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 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 성경은 잠깐 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한글로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저기서 침례라는 말도 나오고 성령을 또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침례라는 단어는 거듭남을 좀 강조할 때 쓰는 말이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침례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다음에 마신다, 이건 뭘 강조할 때 쓰는 걸까요? 내주, 우리 안에 내주. 자, 일단 이 부분을 제가 고린도서 12장 13절을 여러분이 한글로 읽은 거를 제가 영어로 한번, 영어 버전 가지고 있는 영어로 한번 봐보세요. 제가 영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by one Spirit we are all baptized into one body. 뭔 말이냐면은, 자,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for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유예요, 이유.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 어떤 말씀을 한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는 한 성령에 의하여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다. 한 몸 안으로, 예, 한 몸 안으로 into one body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에이스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그 다음에 whether Jews or Greeks, whether slaves or free,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렇다. And we were all made to drink of one spirit.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한 성령으로 마셨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는 일이 뭐냐면은 침례를 통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버리고, 한 몸, 그리스도의 교회 한 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한 성령을 마시겠다는 것은 모두 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도 내주하고 있고, 여러분 안에도 내주하고 있어요, 없어요? 내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이게 성령 침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위대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좀 헷갈리게 책을 좀 써놨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론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분은 이거에 따라 이제 이것을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제 정희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책을 굉장히 비판을 해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그 카리스마틱 무브먼트 거기에 일조하는 영향을 줬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분도 나중에 그 말을 취소했는데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분은 사실은 그 오순절 계통의 그 운동, 일종의 오늘날 말한다면 신사도 운동 같은 거, 신비주의 운동 같은 거, 그런 거 잘못된 성령 운동 있죠. 그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제일 앞장서서 비판한 분이 바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그냥 혼동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체험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읽어보면, 이분 전기를 읽어보면 본인이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위에서 보여주는 일반 어떤 에베소 5장 18절 같은 지속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작스런 단회적인 특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바깥에서는 뭐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을 아주 모르는 표현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용어를 잘 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침례교인이라면은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두 군데 아주 중요한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침례가 무엇인지 분명히 여러분 이제 보았습니다. 자,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첫 번째로 뭐였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분열이 안 일어납니다. 정말 은혜를 체험한 믿는 사람들이 한 몸으로 모이면 분열이 안 일어나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었다면 뭡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까지 갈 거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구나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느낄 때는 하나님, 우리 앞에 기도해야 되죠. 회의를 할 때도 뭔가 좀 이것이 자꾸 분열되고 자꾸 본질을 벗어나는 어떤 약간 악유와 다툼이 일어난다. 자, 중단하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면. 회의 중단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회의 그대로 끝내야 돼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결코 인간적인 어떤 계산이나 수단이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어떤 죄성들이 그럴 때 이제 나타나거든요. 특히 회의할 때 이럴 때 우리 죄성들이 많이 나타나는 때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발견되면은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면서 우리가 해야 돼요. 회의 얼마나 많아요. 뭐 우리 신도 사무총회도 있지만 부서별 여성교회, 남성교회, PT회의 다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너무 은혜롭게 잘 끝나면 좋겠지만 그때마다 막 많은 어떤 긴장감도 있고 그때만 되면 막 총대 메고 막 또 막 말 열심히 하는 분 있고, 하나님께서 입을 열라 하지 않으면은 좀 부드럽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라 회의가 자꾸 이제 많은데 남성교, 여성교, 막 PT회도 아직 남았는데 하여튼 오늘 말씀한 거 여기 오늘 들으신 분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절대로 본질을.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마음, 진짜 한 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거 내 거가 없어진 거예요. 물건을 통용했다는 거예요. 물건을.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각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에요. 사유재산이 없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의 소유를. 이건 내 거야. 절대 내놓을 수 없어. 이거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을 거야. 제가 다음 주에 이건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건 내가 뭐 교육을 위해서 쓸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구제를 위해서 쓸 거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쓸 거야.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제가 다음 주에 좀 심각하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느꼈을 때 그것을 언제든지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필요를 느꼈을 때. 공산당처럼 그냥 임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사회주의적으로 그것을 다 그냥 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감동으로 자기가 엑스트라로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너무 어려운데 함께 그것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이걸 조금씩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온 지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재정을 집행할 때도 어떤 선교 병 들어서는 안 돼요. 선교병. 구제해야 됩니다. 성경 신약 사도행전 보세요.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왜 그걸 자꾸 간과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봐야 돼요. 자, 언제든지 이렇게 드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고아, 과부 특별히 사랑하셨죠. 뿐만 아니라 부자와 권세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또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부자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셨음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니고데모 부자예요. 권세도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부자였어요. 권세도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어요. 여러분 그 베다니 마리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막달라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 이런 부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사역을 하실 때, 복음 사역을 하실 때. 또 세리장 삭개오를 미워했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다 부자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 모두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마태, 돈 걱정 없는 세리였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그들은 기술자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어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 마가, 이 요한 마가는 예루살렘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마가복음 기록한 분. 요한 마가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일 때 거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제공하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던 장소가 어딥니까? 마가다락방.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방이에요. 예? 가난합니까? 부자예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진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잘 쓰면 돼요. 물질도 하나님 주신 은사고 복이니까. 또 전도 여행할 때도 그랬잖아요. 전대 가져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당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죠. 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는 부자들도 있었어요. 그냥 그 집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돕는 그들을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이렇듯, 자, 거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이게. 이렇듯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의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뭐냐? 사회적인,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재분배는 결코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이 뭐예요? 그냥 여러분 그대로 표현하면 돼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정의, 그렇죠? 하나님의 완전, 샬롬이 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결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재분배로 그러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재분배로는 서로 사회적인, 서로 자리 바뀌만 하는 것이지 착취와 지배의 구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인본주의자들의 착각이에요. 착각.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거를 경험했는데도 계속 착각해요. 속고 있는 거죠. 진짜를 모르니까. 이 세상은 인본주의자들의 주장이고 신념이고 노력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그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무리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소셜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음. 대표 선수가 누구예요? 릭 워렌. 릭 워렌. 그래서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굉장히 위험한 독성 있는 책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연구용으로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원래 그걸로 처음에 논문을 쓰라고 했는데 그걸로 안 썼죠. 그러다 결국은 논문도 아예 이제 못 쓰고 그냥 수료만 하고 말았는데, 제가 벌써 오래전이죠. 그게 20년이 넘었죠. 저희 학교의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 릭 워렌의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벌써 PhD에서 세미나로 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디민을 할 때 이걸로 한번 또 논문을 써봤는데 저는 이제 안 썼어요. 뭐 이미 뭐 알고 있는 사실을 필요 없고 해서 벌써 이건 뭐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그게 소셜 가스펠이에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하나님의 샬롬은 결코 그러한 재분배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자, 아까 우리가 일시적인 충만, 단회적인 충만, 간헐적인 충만 얘기했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어떤 권능, 치유의 사역도 일어나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거기에서 싹이 트게 하기 위해서 선교지에서는 특별히 이런 일이 더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교회가 셋업된 교회에서는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무당교회가 되잖아요. 무당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체험하지 않아도 보며 따라오게. 뭘 보며? 하나님의 말씀.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잘 안 일어나겠죠. 지속적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무리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여기 이제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에서 나온 뭐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고, 혹은 뭐 이제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병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안에 에베소 5장 18절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위에서 부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구분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